다 함께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이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를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를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를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물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를 이루리. 사도신경으로 심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의 하나님 앞에 약하셨사오니 천지가 어떻게 주께서 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와께 명령하고 그를 감리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버리고 건너가서 내가 올 땅을 이들이 영으로 빼앗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백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모세의 간구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거절에 대한 회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을 볼 때에 이 사건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웠던 그 사건 직전에 있던 사건으로 추정됩니다. 아무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눈으로 그 땅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간절하였기 때문에 자신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요청이라면 거절한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도 이번만큼은 단호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너무나도 매정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런지하에 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한 겁니다. 우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작정하신 일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적인 의지, 신적 확정은 절대적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중시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간구 그리고 하나님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나안 입성 소원을 거절하신 것은 그가 무리바 물사건 때에 감정을 앞세우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참으로 야박한 조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광야 40년 기간 동안 가진 고생을 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충성됨은 결코 여호수아에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서도 모세는 그 단 한 번의 실수를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온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조치에 크게 분노하여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되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 광야 40년 동안의 극심한 고생을 참으면서까지 이곳에 왔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의 영광스러운 입성이 아니었겠습니까?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오직 그 순간을 보기 위해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소망이 한순간에 무참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모세를 생각해 주셨어도 이처럼 무참하게 모세의 평생 소망을 무너뜨리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냉정하게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모든 호세 사람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수여받음으로써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그 모세가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던 것처럼 이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가나안 땅이 예표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이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히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타락하고 부패한 까닭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것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결코 의롭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하여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임계하고 복종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에 의해 세움받고 자기 생명을 그들에게 드려서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며 복종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으로 상징이 되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인도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새롭게 세움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나에게 확실한 징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율법은 바로 이런 점에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입니다. 즉 할례를 행하는 것이 혹은 율법의 어떤 규범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징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율법주의에 빠지고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이외에 나의 공로, 나의 행위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런 노력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공로를 의지하게 함으로써 내 열심을 드러냄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이와 같은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더 나이였겠지만 이 율법 자체, 우리의 행위, 우리 공로 자체가 구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을 걷어차고 지옥의 형벌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는가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모세의 연약함과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율법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율법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공로로, 내 열심으로, 나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은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이 능력이 많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복된 가정들, 저희들이 더욱더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더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이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들에게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작은 빈틈도 연약함도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은 오직 하나님의 가정이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챙겨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 가정들을 위협하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에 들게 합니다. 흔들어 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큰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그 수많은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어려운 형편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진정으로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족의 소망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그 불편함이 이들의 원망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서 분명히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두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의 요소가 되는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강건케 하는 그 영만이 자리 잡아서 영과 육을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랜 시간 동안 주님 곁을 떠나 있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과 멀어져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안아주셔서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 진정한 능력의 하나님을 이들이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다시금 우리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로 세워지고 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앞으로도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귀한 삶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우리 인간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귀한 사명 열심히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교회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주의 뜻에 받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더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이웃들을 섬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더 소외된 이웃들의 고통을 싸매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훈을 줍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이어가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에서 구하옵소서. 때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